자, 오늘부터 지극히 평범한 사람 엘리야라는 그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 7주에서 9주 정도의 시리즈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지극히 평범한 사람 엘리야 시리즈 넘버 1으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제가 전체적인 주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엘리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서브타이틀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좀 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자, 이제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통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되십시오라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당연한 거를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시거나 왜?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지금 살고 계시냐는 그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막연하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나도 우리 생각 가운데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어떠한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누구겠어요? 엘리야죠. 제가 시리즈를 엘리야라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애들도 물어보면 이 정도는 대답합니다. 아시죠? 가끔씩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질문하는 거니까 다른 데 마음 두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데 결과적으로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야는요 모세와 함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만드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도록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또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기름 부심을 받고 놀랍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가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간단히 말해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요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했던 여러분 내용들이 무엇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9장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면은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별세가 뭘까요? 저도 참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별세라는 게 뭐냐면 departure, 그러한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후에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주님 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만큼 중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엘리야 그러면은 엘리야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가장 많이 생각나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갈멜산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갈멜산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과 세상말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그 사건이 바로 갈멜산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어땠습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자해까지 하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이 타기를 바래서 별짓을 다 했는데 어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짠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기도 한번 하니까 그 번제단에 물까지 뿌린 번제단이 활활 타오라서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엘리야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또한 기적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야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했더니 비가 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봐야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했더니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서 땅의 열매들이 맺혀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7절 첫 번째 보게 되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자, 성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성정이라는 것은요, nature, 본능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사람의 성질과 마음씨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엘리야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보다 뭐 특별하게 나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이나 똑같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았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는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릴 때 썬데이 스쿨을 잘 다니신 분들,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성경 구절들 잘 외우셨던 분들은 아마 쉽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긴장들 하지는 마시고요. 엘리야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나요? 엘리야는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죽지 않고 승천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 제 아들이에요. 이낙.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고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누구요? 엘리야 또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거예요. 불병거를 타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엘리야는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졌고요, 또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함께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엘리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요, 엘리야에 대해서 좀 많은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좀 나오면은 좋겠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엘리야에 대한 정보가 별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광야로 가게 됐는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형제가 누구인지 이렇게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이 모세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성경을 읽어봐도 엘리야에 관한 구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열왕기상 17장 1절에 한 줄 딱 나와요. 그것도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17장 1절의 첫 번째 줄, 그게 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이라는 이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좀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길르앗이 어디냐면요, 저 꼭대기예요. 저 보이시죠? 저 길르앗이 여기 있는데, 네. 길르앗이 여기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인포메이션은 저 길르앗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의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를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추측할? 므낫세 아니면 갓지파 중에 포함된 사람이다라는 거, 이 정도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는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처음부터 눈여겨볼 정도로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랑 자신들하고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당연히 하느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엘리야를 보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특별하게 이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이번 엘리야보다 못한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랑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게 해서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은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배경이나 학벌이나 족보나 상황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택하시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을 누구보다도 더 높여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나 말고는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신앙에 그런 서포트가 없기 때문에 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가 못하는 이유들을 자꾸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좋은 집안이 아니니까 안 돼. 이런 생각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배경, 나의 상황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무명의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도대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엘리야는요, 마음과 영혼이 뜨거웠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뜨거웠던 사람.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들도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했다는 말은 영어로는 very zealous라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시면 더 쉽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그 가슴이 있었던, 그런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엘리야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곳곳에 우상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는 거 볼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의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의분이 무엇입니까? 정의로운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 마음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에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그의 마음 가운데서 불타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엇에 대해서 분노를 했을까요? 오늘 방금 전에 읽은 10절에 보게 되면은 간단히 나옵니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밟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모습에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모습에 엘리야는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또한 나를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분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끔씩 식당에 갔는데 물을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물을 늦게 갖다 줍니다. 그럴 때도 분노들 하시죠? 짜증들 내시죠? 자, 이런 분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분노해야 될 곳에서는 분노하지 않고요, 분노하지 않아야 될 곳에서는 진짜 핏발 돋듯이 얼굴 빨개져가며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월드컵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월드컵 보면서 우리나라의 모습이 참 정확히 보여집니다. 완전히 월드컵 출전할 때만 해도 월드컵 선수들은요,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선전에서 떨쳐지니까 16강전에서 못 올라가게 되니까 월드컵 모든 선수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적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분노를 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상으로 올려지는 것들을 보잖아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그 선수들을 이렇게 매도하고 저주하는 이런 말들을 쓸 수 있을까? 바로 이게 우리 한국 민족들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그런 것들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점점 미국도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닌 크리스천을 반대하는 모습의 그런 세력들이 지금 점점 이 나라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교회생활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좀 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이러한 주시는 이 거룩한 분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차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정만 있다고, 또한 거룩한 분노만 있다고 이 땅이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가 가장 무서운 사람일까요? 무식하면서 소신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르면서 우기고 나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지성과 영성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여러분의 머리는 냉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 우리 코리안들은 어떻습니까? 가슴 뜨겁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머리도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감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냄비 신앙이라죠. 냄비 근성이 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비하하는 거예요. 금방 끓어오릅니다. 그러면서 또 금방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러한 우리를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요. 감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그 감정이 식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왜 저렇지 하면서 후회만 남는 우리의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성과 영성이 하나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냉철함으로써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분명히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엘리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 그걸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어떠한 진노가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에서 하늘에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이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17장에도 읽으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이 말씀을 지금 아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오늘 당장 한번 읽은다 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흘러 매번 넘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도착하니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방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꾸준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그 안에 심겨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한번 읽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오래 지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통해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과 부흥이 언제 오는 줄 아세요? 바로 엘리야 이런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 이 땅에서 선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있는 것이고요, 진정한 개혁이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여러분 진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잘못한 부분을 찝거나 그것을 자꾸 비리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지 마시고 문제를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대래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채우시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꼬집고 비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하루 좋았다 다음날 넘어지고 또 하루 좋았다 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면서 매 순간 나는 안 된다라는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넓은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죠. 뭐를 해야 됩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랬니 저랬니 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지금 덮여 있는가를 먼저 바라보실 때 여러분 모두가 바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말씀에 사로잡힌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엘리야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어떠한 사람 앞에 선다 할지라도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용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이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파워가 있었던 사람이 왕이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엘리야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생각했다면 아마 엘리야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내가 무사할까, 내가 죽을까, 내가 위험할까, 내가 안전할까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이런 거룩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누구를 통해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벌벌 떱니다. 죽기가 싫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했고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모욕을 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담대하게 그가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의 모습이고요, 담대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두 번째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토를 달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히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신앙은요 좀 단순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심플 마인드가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 가라 하면 여러분 가시면 되고요,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거예요.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시면 되는 거고요, 말하라 하면 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플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심플 마인드, 단순하게 순종하다라는 것, 토를 달지 않더라는 거예요.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솔직하게 지금 거룩한 분노 가운데 엘리야는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숨까지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가십니다.
당연히 거룩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보다는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더 아마 이 상황에서는 엘리야가 하기가 쉬웠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야? 그리스도가를 도망가고 거기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엘리야가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명령이거든요. 아니 주님, 제가 이래봐도 목숨 걸고 나왔는데 물에도 한번 자르고 내가 끝내든지 해야지 도망가라뇨. 이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거든요. 저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마음을 잡고 나왔는데 제가 진짜 포만 나게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토 하나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해서 시냇가로 도망가서 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어떤 명령을 시킬 때는 큰 명령, 폼나는 명령도 우리들한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면서 바로한테 멋있게 선포하잖아요. 폼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나 가끔씩은요, 그런 것도 안 시키고요, 우리한테 뭘 시키실 수도 있는지 아세요? 그냥 부엌에 가서 설거지나 해라. 이런 말씀도 우리들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요, 큰 명령, 작은 명령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면 크고 작은 것 상관없이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말하고 싶어도 잠잠하라고 하시면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니 목사님 교회 개척을 하신다는 분이 도대체 왜 아무것도 말을 안 하세요? 그런데 진짜 저라고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도 아는 사람들한테 말해서 나 교회 개척하니까 우리 하자, 뭐 별수다를 다 써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네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개척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개척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배우고 또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제 지혜나 내 경험이나 내 오기를 통해서 뭘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한번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제 삶을 통해 느꼈기 때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어느 순간까지 기다렸냐, 마지막 때 그냥 비전 시험을 하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비전 시험도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들한테 비전 시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연락도 하지 말고 비전 시험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 나서 결정하면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면 보내주실 것이고, 아니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으니 그냥 시험을 하라는 이 말씀 외에는 저한테 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사람이 10명이 왔던 20명이 왔던 1명이 왔던 저는 솔직히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마무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제가 지금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편한 길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한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개척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라는 그 사명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연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내 말에 순종하며 따라가냐를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평범한 엘리야를, 무명의 엘리야를 들어서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으셔서 놀랍게 위대한 주의 일꾼들로서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얘기해 주세요. 주의 말씀에 단순하게 아멘입니까? 네. 진짜로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들은요, 똑똑하고 머리 잘 굴리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단순하게 담대하게 순종하면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나 경험이나 머리보다, 여러분의 부보다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들을 그 안에 녹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자신들이 쓰임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